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버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고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요 스승인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시험거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능력의 한계, 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가두어 두시느냐? 그를 자유케 해서 로마에서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한계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런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물었고, 또 교인들은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나았다고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아버지와 같고 또 영적 스승과 같은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위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고 또 능력 가운데서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진전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이 일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로마 황제가 왕이고 자신들의 백성들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왕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 자체가 황제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이기에 행여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도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기도 제목의 큰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진전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갇힘을 인하여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진이라는 단어가 이 용어로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당시 유명한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이런 구호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군대에 이 공병부대, 길을 닦고 수축하고 또 늘리고 하는 이 로마 공병부대가 길을 닦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으면 로마의 이 군사와 전차가 전진해서 모든 적군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로마에 갇혀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진전,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갇혀 있지만 그 갇힌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복음이 누룩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귀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이 어쩌면 이 거대한 핍박의 폭풍, 또 불같은 시련과 이 연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주하고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연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력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매이 있는데, 갇혀 있는데, 이 매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시대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갇혀 있음을 통하여 이 시대 안에서 일하는 이 감옥에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시대에 갇힌 사람도 만나는 이런 만남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있고 그 속에서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시대 안에도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바른 착고에 자유를,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도망가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에 간수장과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우연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곳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시디랑 보디발 집에 간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줬고 그를 통해서 왕궁의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일,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곳, 그 자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유롭게 시대 안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수들보다 자유롭게 시대 안과 시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유익함이나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복음 안에 일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기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또 성경 이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정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저함 없이 너무나 진지하고 담대함으로,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때로는 목청을 돋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을 읽을 때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군중들의 소유와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속에도 다시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그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줄 아는데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셨다라고 증거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염려하고 그것만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믿음, 또 바울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시대 안에도 바깥에도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에게도 큰 도전과, 또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신뢰하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이 말은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말은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정하기에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다. 착한 뜻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이 바울임을 알고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투기와 분쟁으로, 괴로움으로 마지못해서 행식적으로, 체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거칠어로 하나, 투기로 하나, 분쟁으로 하나, 괴로움으로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전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착함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고, 투기와 분쟁으로 거칠애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을 위해 전도해,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해서 교인들이 인정받기를 원해, 그것도 좋게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은 옥에서 풀려남이나 또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단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나, 또 자신이 성화되어 구원을 완성하거나,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한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강구,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에 순복하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또 많은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의 덕분이란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 갇힌 자 속에도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강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고, 또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 병들 때,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강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좀 시간이 되었지만 간절한 기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포카라토기아라는, 아포카라토기아,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를 내밀어서 그 소망하는 일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 수구 가운데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이 목을 내밀어서 기다린다는, 괴로움이 있어도 목을 내미는 일이 힘들어도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다리는 학수고대는 뭐냐는 거예요. 풀려나는 것,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첫째는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이 말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라는 24시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 먹고 마시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지, 정말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실 거예요. 시대 안에도 시대 바깥에도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할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헌신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게 하지는 않는지, 지금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고 주의 공급하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 넓게, 더 깊고 높게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장소요 사명의 자림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하게, 더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압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영적 대보와 안주하는 자리일까 심히 두렵사오니 오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 일이든지 부끄러움 없이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유익케 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진정한 전도자로, 진정한 사명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고 주의 일에 전심 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위해 주를 죽을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중에 주를 배울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